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 약속 시간이 늦어서 빠르게 막 운전을 하고 가고 속도를 내고 있는데 앞에 이 무인 카메라, 단속 카메라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속도를 줄였는데 딱 지나가는데 찰칵하고 찍히는 느낌이 들어서 이상하다, 내가 속도를 줄였는데 하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오기가 있어서 약속 시간이 늦었는데 다시 되돌아와서 이번 속도를 맞춰서 다시 지나가 봤습니다. 여전히 그 무인 카메라는 찰칵하고 촬영음을 내면서 찍히는 것 같았어요. 오기가 난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속도를 최대한 낮추면서 지나갔는데 또 촬영음이 찰칵하고 찍히는 소리가 들렸고요. 며칠 후에 곧이어서 3장이 따라왔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자기는 속도라고 찍는 무인 카메라로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그 카메라는 안전벨트를 이제 찾는지 안 찾는지를 보면서 찍은 카메라였죠. 대개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방식과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자기 오류에 잘 빠져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 자기의 경험을 발동하고 자기의 생각과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자기의 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 상황과 문제 안에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또 어떤 변화를 원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삶의 방식을 바꾸어 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귀한 그 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삶의 터전의 문제든 우리는 자꾸 이 오류에 빠져서 자기 방식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데, 때때로 이 운전수처럼 자기의 방식과 자기 논리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 전혀 다른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다른데 이게 우리가 빠진 오류와 함정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끝없이 나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붙잡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해석해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려고 하고, 그래서 그 안에 내가 끝없이 때로 연단받기도 하고 때로 인내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끝없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식을 적용해내서 하나님의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를 놓치게 되면 계속 엉뚱한 일을 벌이게 되죠. 오늘 은혜라는 이 은혜의 원리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가장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은혜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은혜하고 완전히 다른데,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대개 사람들은 은혜를 말할 때 은혜가 참 좋죠. 그러면 물론 좋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의 은혜는 내게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인데 실제로 사람들은 은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이기심이고 이기심의 이 본성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고 오직 내게만 임하는 은혜를 나는 좋아하는 거죠. 대개 사람들은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내가 옳고 너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되게 생각하고, 내가 성공하고 너는 실패할 때에 그때 은혜는 좋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시고 성공시키셔서 내가 특별하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면 이거 은혜이죠. 근데 내가 실패하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잘 될 때는 은혜인데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논리가 익숙해 있고, 그래서 은혜라고 생각할 때는 내가 뭔가 좀 특별하고, 내가 남들보다 뭔가 잘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잘 풀리고 형통할 때 그건 은혜이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와 거리가 먼 엉뚱한 인생을 자기 논리에 빠져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를 둔 어떤 엄마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어느 날 시험지를 딱 가지고 왔는데 100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는데 거기까지 딱 끝나면 좋은데 참 잘했다 이러면 좋을 텐데 너네 반에 100점 맞은 애가 몇 명인지 이렇게 꼭 물어봐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반이 30명인데 25명이 100점 맞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기쁘지 않아요. 선생님이 변별력도 없이 문제를 왜 그렇게 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반에 30명인데 나만 100점을 맞았어. 그럼 막 갑자기 기분이 업돼서 막 흥분한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내가 특별한 것, 우리 아이가 특별한 것,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 내 인생만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안 될 때 오는 쾌감과 기쁨을 가지고 내가 뭔가 특별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하는 은혜는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은 이런 사람을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제일 싫어하는 그 은혜의 틀에 갇혀서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한 사람이 성경의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이 논리에 빠졌어요. 우리만 특별하다.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별해 놓으신 우리는 특별히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제일 증오하셨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논리에 빠져서 마치 나만 특별해야 돼요. 나만 잘 돼야 돼요. 내가 하는 일만 잘 돼야 되고 우리 가정만 잘 돼야 되고 다른 가정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고 그럴 때 특별하게 뭔가 일어날 때 그게 은혜고 그렇지 않으면 마치 은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욕을 할 수 있는 욕을 심하게 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아라는 말씀도 하셨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여러분 중동 이스라엘 지방은 독사가 많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말은 마치 우리나라엔 개가 많거든요. 그래서 개를 빗대어 하는 욕들이 많아요. 마치 그런 욕들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성경 한 구절을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또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자기들만 특별하다는 거거든요.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잘 보세요. 따로 서서 특별히 우리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을 제일 역겨워하셨어요. 나만 특별해. 우리 가정만 특별해. 내가 하는 일들만 잘 돼야 돼. 그때가 마치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 은혜라는 게 도대체 뭘까? 성경은 은혜를 2가지 방식으로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값없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이거는 대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말하는데 로마서와 또 에베소서에서 말한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이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심판받고 멸망해야 될 우리의 존재가 있어요. 우리의 사실은 죄 때문에 심판받아 멸망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영원한 심판이고 멸망인데 하나님은 값없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라고 고백할 때 나 같은 죄인, 이 죄는 영원히 심판받고 멸망해야 되는데 그런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때 은혜는 값없이 주신 은혜죠. 찬송가 310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같이 쓸모없는 인생, 나 같은 연약한 인생, 불의한 나의 인생에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이때 은혜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다른 은혜의 모습이 있는데 2번째는 제사 등등에 나오는 은혜입니다. 이게 오늘 보면 레위기의 말씀에 나오는 이 제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제물 되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런 의미의 제사 전통에서 나온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이제 히브리서이고 레위기에 나오는 은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이 은혜가 은혜입니다. 고린도 11장 23절 26절에 보시면 마지막 만찬을 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딱 앞에 두고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기념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아즈카라라는 단어, 구약에는 헬라어로는 아남세시스라는 단어거든요. 한번 이 본문을 보실래요? 같이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만찬하심의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면서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아남세시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기념하라, 기억하라,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또 잔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신 다음에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니, 이 잔은 내 피니,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며 이거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남세시스. 히브리어로 다시 바꾸면 오늘 제목인 아즈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이 레위기에도 나와요. 레위기 2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 오늘 본문이에요.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 소재물 중에 기념할 것은 예수님이 기념하라는 말씀과 똑같은 단어 아남세시스이고 히브리어는 지금 아즈카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똑같이 기념하라, 기억하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의미가 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짐승을, 양을, 소를 잡아서 죄를 전가시키고 잡아드리는 본제로 드리는데 그 중에 소제라고 해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제사를 잘 소제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이 밀가루 한 가마를 가지고 왔어요. 또 옥수수 한 가마를 가지고 왔어요. 소출에 농사진 것이고 이걸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제물로 소제로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그 한 가마니에 밀이든 옥수수든 그거를 다 불로 태워 화제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 한 가마 중에 한 움큼을 제사장이 갖습니다. 가져다가 그거를 불에 태워 화제로 드릴 때 이때 기념하라, 아즈카라는 단어가 이때 쓰는 단어예요. 한 가마니 전체는 아니지만 그 중에 한 줌의 이 밀, 옥수수가 아즈카라로 기념할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드릴 때 화제로 드리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받으시겠대요. 그럼 나머지는 뭐하냐?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레위인들에게, 또 함께 모인 사람들이 같이 나눠서 먹는 음식이 되기도 해요.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움큼의 밀이나 옥수수는 드린 전체는 물론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 아즈카라로 기념해서 드릴 때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받으시겠대요. 똑같은 논리가 지금 예수님이 기념하라, 아남세시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내 자신을 너희들을 위한 대속물로 하나님께 지금 십자가를 지어서 너희들을 위해 대신 죄값으로 받을 거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받으실 때 너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너희 모든 것을 다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아즈카라로 아남세시스로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으로 그거를 다 치르시고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아즈카라 원리를 이해하시면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을 얻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할 때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내가 살아온 삶이 너무 죄를 많이 져서 나는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 내가 믿는다고 해서 얼마나 내가 용서받으려면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하고 노력하고 힘써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무서운 함정이잖아요. 세상은 죄의 값을 치르라고 말해요. 그만큼의 값을 치러야 돼요. 죄를 지은 만큼 때로는 감옥 안에서 때로는 배상을 통해서 너무 큰 죄를 짓고 사람의 생명을 해하면 사형으로 목숨으로 대신해서 그 값을 치르라고 말해요. 성경은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죄든 이미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해야 될 사망이에요. 우리는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값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즈카라의 원리를 적용하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에게서 그 죄값을 다 받아내시겠다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되나?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하고 믿는 믿음으로 내 죄를 회개하며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 용서받았음을 내가 믿으면 이 아즈카라의 원리가 적용이 돼서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에 세우시고 우리를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이제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세요. 대개 사람들은 은혜를 자꾸 나만 특별하게, 다른 사람은 아닌 내 안에 임할 때 은혜라고 생각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은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똑같은 것도 은혜가 아니에요. 뭔가 내게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아즈카라의 원리가 적용되면 신앙의 신비함이 하나 우리 안에 열려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이거를 적용해 볼까요? 되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이 아즈카라의 원리를 적용해요. 하나님, 오늘 드린 이 예배가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가 아즈카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오늘 이 예배를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로 받아주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어땠든지 간에, 내가 살아온 시간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새벽에 드린 첩시간에 드려지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의 내 삶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말하면 새벽의 시간은 하루 전체는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시간을 받으시면서 여러분의 하루의 시간을 다 온전히 받아주시는 아즈카라로 받으실 것입니다. 11조의 개념이 그런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때 11조를 드려요. 11조는 여러분이 가진 소득의 10분의 1이에요. 그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때 10분의 1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다 받으시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다 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나머지 10분의 9까지도 다 받으셔서 여러분의 소유를 다 받아주신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이게 아즈카라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적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장에 나와요.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서 그것도 한이 맺힌데 가문을 잇게 후처를 얻었고 거기서 자식을 낳으니까 이게 이제 후처가 한나를 핍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한나가 한이 맺히고 너무너무 원통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성막에 성소에 와서 기도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장에 나와요. 이 기도를 잘 보세요. 아즈카라의 원리가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을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한나의 이 기도 안에 하나님 나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이 기억하사가 아즈카라라는 단어 히브리어예요. 하나님 저에게 아즈카라의 은혜를 주세요. 제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제가 통곡하며 서원하며 하나님 지금 이 아즈카라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한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아즈카라로 받아주셨어요. 한 번의 기도가 한나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그의 태문을 열어서 사무엘을 주었어요. 그리고 3남 2녀의 자식을 더 줬어요. 아즈카라의 은혜를 구하며 드렸던 이 간절한 통곡의 기도가 한나의 운명을 받고 그에게 태어난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시대로 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고요. 사무엘상하라는 성경에 그의 이름도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한 번에 드렸던 기도가 아즈카라의 기도로 올려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아즈카라로 받으시는 순간에
그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내가 뭔가를 많이 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아즈카라의 기도로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는 이 간절함, 한나가 정말 목숨 걸듯이 그 억울함과 애통함과 통곡의 소원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인생에 이 아즈카라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간에 그 은혜가 임한 것이잖아요. 삼손이라는 인물, 사사기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나서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고 특별히 그 안에서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능력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삼손에게 주신 하나님은 사사로서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러 줬는데 그거는 엉뚱한 데 삼손이 다 써버렸어요. 여자 뒷공문이 추사인 데 써있고 힘을 엉뚱한 데 써버리다가 그리고 두 눈이 뽑혀서 인생이 끝나버린 정말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삼손을 존경하지 않아요. 그의 능력과 힘을 부러워하기는 하고 그가 행한 일들은 영웅담처럼 말하기는 하지만 삼손을 부러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식의 이름으로 삼손이라는 이름을 붙인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김삼손, 박삼손, 정삼손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삼손이는 있어도 삼손은 없거든요. 그만큼 삼손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큰 능력을 가지고 여자 뒷공문이 추산에다가 폐가 망신하고 두 눈 뽑히고 죽은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에 삼손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삼손의 인생이 그렇게 망나니처럼 살다가 그 능력으로 엉뚱한 일을 하다가 두 눈 뽑혀 죽어버린 삼손이 어떻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계보를 따라가는 그 믿음의 조상들 이름 안에 삼손의 이름이 올라갔을까? 근데 여러분, 그 비밀은 삼손이 드렸던 마지막 기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보시면 삼손이 두 눈이 뽑힌 상태에 기둥에 양팔이 묶이고 몸이 묶인 상태에 사람들의 블레셋 사람의 조롱과 비아냥의 소리를 들으며 삼손은 마지막에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를 보실래요? 여호와여,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뭐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삼손이 드린 목숨을 건 마지막 기도, 그의 마지막에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단어도 아즈카라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건 삼손의 이 마지막 아즈카라의 기도를 받아주셔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믿음의 계보에 올려놓으셨어요. 삼손에 드렸던 마지막 기도 아즈카라. 여러분, 기도는 어떠신 것 같아요? 내가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 아즈카라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의 강도의 모습이 나와요. 여기도 아즈카라의 은혜를 구하는 강도의 모습.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아남체스, 히브리어는 아즈카라. 제가 행동한 것, 저의 삶은 죄악이었고 죄 때문에 지금 제가 십자가 달려서 죽는 이 죄인의 몸으로 죽어가지만 제가 다시는 어떤 의의를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는 없지만 주님, 예수님, 나에게 이 아즈카라의 은혜를 주세요.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 강도의 소원을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의 행동으로는 불의한 일을 행했고 그는 죄 때문에 지금 죽어서 십자가 달려 처형당하는 죄인의 신분이고 그는 다시 어떤 의의를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에게 아즈카라의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아즈카라의 은혜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삐딱하게 생각하는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제가 진짜 좋은 거 배웠네요. 이 아즈칼의 은혜를 제가 배웠으니까 마지막에 그냥 하나님 저에게 구원을 해주세요. 아즈칼의 은혜만 구하면 저 구원받는 거네요. 그러면 제가 오늘부터 막 살다가 세상 것 다 누리며 살다가 죽을 때쯤 제가 이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면 저 구원받겠네요. 물론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거를 소위 말해 잔머리라고 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막 이제 내가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이제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이 은혜를 구하고 아즈칼의 은혜를 구한 다음에 내가 구원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함정에 빠지는지를 잘 보세요. 인생이 내 맘대로 되나요? 여러분, 계획한 대로 되십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쯤 그래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인생의 생명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릅니다. 갑작스럽게 끝나는 생명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예정해 놓고 사십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도 우리가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부자가 말한 창고를 짓고 몇 년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말할 때 하나님 오늘 밤 내 생명을 거두어가면 너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점점 완악해져 가요. 완악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아즈칼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점점 마음이 완악하는 자기 의의로 똘똘 뭉친 바리새인같이 변질돼 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 완악함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정신이 혼미해져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죽어요. 어떤 사람은 치매에 걸려서 자기 자신조차도 생각조차 잡을 수 없는 어떤 지경이 있다가 죽어요. 인생은 여러분의 생각과 예정대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이 중요합니다. 내게 주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오늘,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오늘, 내가 오늘 이 예배가 아즈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한 오늘의 이 예배. 오늘 내가 드리는 이 한 번의 기도가 하나님의 아즈칼의 은혜가 돼서 한나의 통곡함에 통하는 기도,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아즈칼로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삼손이 마지막 두 눈이 비참하게 붙잡힌 상태에 마지막 목숨을 걸고 드렸던 그 아즈카라에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의 아즈카라의 기도. 한편에 달린 강도가 주님의 나라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는 이 아즈카라의 간청의 기도. 그게 오늘 우리의 자세 모습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이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죠. 언젠가 또 예배 드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가 다음 주에 드릴 수 있다고 어떻게 장담해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아즈카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 애통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자리가 그 순간이 마치 한나와 같이 삼손과 같이 한편에 달린 강도와 같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이 기도가 내가 드릴 수 있는 아즈칼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셔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즈카라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의 나의 삶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셔야 되죠. 하늘의 가치를 붙잡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낸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내 안에 펼쳐져야 되죠.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나의 인생, 우리의 가정, 나의 삶의 터전,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나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하나님 어떻게 쓰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이 오늘의 나의 삶이 돼야 되죠. 질질 끌려가듯 오늘도 무능력하게, 무가치하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은혜의 가치를 가지고 마치 바리새인처럼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는 예수 믿으면서도 무덤덤한 은혜 없는 삶의 불행함이 내 안에 펼쳐지지 않도록 오늘도 이 아즈칼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의 내 삶을 세우셔야 돼요. 홍해 앞에 놓여져 있어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소망하고 홍해가 갈라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봐라. 여리고성 앞에 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침묵하며 돌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이 아즈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한 2400년 전에 소아시아 지역에 프리지아라는 작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분쟁이 많고 막 내분이 일어나면서 왕이 세워지면 계속 암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누구도 왕의 자리에 올리려고 하지도 않고 불안함이 계속 나라를 분열시켰고 주변 나라의 침략을 받아 멸망할 위기에 처해져 있는 이들은 너무나 간절하게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신탁을 원했어요. 그래서 진짜 누군가의 왕으로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신전에 들어가서 신탁을 하나 받아왔는데 이렇게 신탁을 받아왔어요. 성문에서 지금부터 성문이 열려진 상태에서 바퀴가 2개 달린 마차를 타고 들어오는 첫 번째 사람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신탁을 받았어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문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누가 이 나라를 구원할 왕이 돼서 들어올 것인가. 근데 첫 번째로 들어오는 마차를 탄 2바퀴가 달린 마차를 타고 들어오는 사람은 아주 허름한 차림의 농부였습니다. 고르디아스라는 농부였는데 이게 신탁으로 내려졌기 때문에 이 프리지아라는 나라의 사람들은 이 고르지아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마음에 들지도 않고 농부고 무식하고 그랬는데 왕으로 세웠는데 고르디아스는 정말 훌륭한 왕이 됐어요. 나라가 안정이 됐고 나라가 부강해졌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르디아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농부인데 이 천한 농부가 신탁에 의해서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탁의 내용처럼 이 마차 2바퀴 달린 마차를 타고 들어와서 왕이 됐다고 생각한 이 왕이 그 고마움을 담아서 신전 안에 이 마차를 매듭을 꽉꽉 묶어가지고 신전 안에 마차를 놓았어요. 묶어놨어요. 근데 이 매듭이 얼마나 꽁꽁 묶고 막 정교하게 묶였는지 그 다음부터 아무도 이 매듭을 풀 수가 없는 상황이 됐네요. 근데 또 다른 신탁이 하나 딱 내려왔는데 이 매듭을 푸는 사람은 아시아를 제패하는 아시아를 전체를 정복하는 제국의 왕이 될 것이다 하는 신탁이 내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매듭을 풀어보려고 했지만 아무도 매듭을 풀 수 없었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왕들도 와서 이 매듭을 풀어보려고 했지만 매듭이 풀려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월이 꽤 흐른 다음에 그리스 지역의 도시국가들이 통일이 되면서 한 나라의 왕이 세워졌는데 알렉산더 왕이 그리스를 통일하면서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아시아 지역을 점점점 점령해 가기 시작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소문을 듣고 이 프리지아의 이 성전, 신전에 가서 딱 봤어요. 그 매듭에 딱 묶여 있는데 아무도 풀 수 없는, 아무도 풀지 못하는 고르디아스 매듭. 고르디아스 매듭이란 말은 아무도 풀 수 없는 매듭이에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거를 한참 떨어지게 쳐다보다가 칼을 빼가지고 단숨에 그냥 그 밧줄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은 아시아 전체를 다 정복하는 제국의 왕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말을 해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일을 알렉산더 대왕은 고르디아스 매듭,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매듭을 단숨에 칼로 잘라서 풀어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거를 제일 마지막에 예화를 드린 줄 아세요? 우리 인생은 고르디아스 매듭같이 묶여있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물질의 문제가 고르디아스 매듭처럼 묶였어요. 진짜 뭐를 해도 안 돼요. 내가 뭔가 내 경험을 동원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애쓰고 시간을 보내고 몇 년의 세월이 지나도 고르디아스 매듭이 풀리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질병의 매듭에 묶여서 고르디아스의 매듭처럼 묶어졌어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대요. 어떤 분들은 가정의 매듭이 고르디아스 매듭처럼 묶여서 진짜 뭐를 해도 안 돼요.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방식이 통하지 않은 고르디아스 매듭같이 묶여버린 삶의 현실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아즈카라의 은혜를 구해라. 한나가 드렸던 그 아즈카라의 은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삼손이 두 눈이 부패서 가장 비참하게 죽어갈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마지막 드렸던 그 아즈카라의 기도.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한편의 강도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고 드렸던 그 아즈카라의 은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계속 이 고르디아스 매듭까지 묶여진 매듭을 풀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으신가요? 때는 풀리는 것 같은 나의 삶을 보면서 교만해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은혜로부터 멀어진 나의 삶, 온통 나만 남아있는, 처음 말씀드린 것대로 자기의 식대로 생각하는 자기 방식, 과속을 단속하는 카메라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거는 안전벨트를 찍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기대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는, 나는 엉뚱한 데서 그 답을 찾고 찾으려고 몸부림쳐요. 그러니까 나의 삶은 결국 묶여버려 있어요. 고르디아스 매듭처럼.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한 번의 이 예배를 아즈카라로 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여러분이 정말 목숨 걸고 드리는 한 번의 기도, 하나님의 이 아즈카라의 은혜가 아니면 저 할 수 없습니다. 제게 희망이 없습니다. 한나의 같은 절박함으로 삼손이 됐던 두 눈이 뽑힌 가장 비참한 상황에 그 죽음의 자리에 드렸던 그 기도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이 한 번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즈카라의 은혜를 주세요. 제가 오늘 이 목숨을 걸고 오늘 이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린 이 기도가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고르디아스 매듭까지 묶여버린 이 매듭을 풀어주지 않으면 희망 없어요. 제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풀리지 않아요. 제 능력으로,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셔야 돼요. 이 아즈카라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자리에 서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부를 찬양의 그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하나님, 오늘 이 아즈카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같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